반갑습니다. 우리 9월 새벽 이슬 우리 기도의 마지막 세 번째 날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9월 한 달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셨으니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믿음의 세겹줄을 만들라, 믿음의 세겹줄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살면서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것 여럿 있겠죠. 뭐 자녀들도 이해하기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도 이해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게 아마 천지두성인데 그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중 하나는 아마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물론 뭐 다른 사람 뭐 속만 모르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내 속도 사실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루에 뭐 여러 번 바뀌는 우리의 마음,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아마 하루에도 뭐 여러 차례 바뀌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다. 그만큼 이 마음은 참 믿을 수 없다. 나도 내 마음을 이렇게 통제하기가 어렵고 뭐 하물며 다른 사람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고 또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잘 기록이 돼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땠습니까? 줄곧 우리 9장 우리 16절에서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들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교만, 그다음에 목이 곧음, 듣지 않음, 거역, 기억하지 않음, 또 맨 끝에 패역, 이런 단어들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죠. 매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먹을 것 주면 좋아하고 먹을 것 없으면 불평하고, 상황이 뭐 자기의 뜻대로 흘러가면 좋아하고 또 그렇게 흘러가지 않으면 또 원망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다.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계속해서 바뀌고 또 뭐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나쁜 그런 마음으로 계속 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떠셨는가? 우리 하나님은 이러셨습니다. 우리 9장 17절을 한번 다시 끝부분을 보실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인자가 풍부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을 끝까지 지켰다, 이런 뜻이겠죠. 버렸다는 말은 지켰다는 말과 통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으셨다, 끝까지 붙드셨다, 끝까지 데리고 가셨다, 끝까지 지켜주셨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인자가 풍부 이렇게 돼 있죠. 끝까지 버리지 않은 이유, 끝까지 지켜주신 이유는 인자가 풍부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인자인데 원문에 보면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여러 가지로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이 돼 있어요. 그 말은 이 번역하기가
어렵다,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그냥 가장 보편적인 단어 인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사랑을 풍성하게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인자라는 말은 약속한 것을 지켜내시는 사랑, 이런 뜻입니다.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마음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이 말은 뭐 사랑이 많고 자비롭고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 인자라는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의미는 약속을 지켜내시는 사랑. 여러분, 약속 지켜내는 게 보통 실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뭐 결혼식 할 때 뭐 일평생 어쩌고 저쩌고 서약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인간하고 끝까지 못 가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고, 그래 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갖고 사신 분이 참 대단할 정도인데, 살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막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그럴 때가 있죠. 뭐 부부간에도 그런데 뭐 친구간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막 마음이 막 요동을 치는데, 이쪽 하나님은 어때요? 예, 그 요동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 멱살을 꽉 잡고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끌고 가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그걸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말 안 듣는 아이의 이 팔목을 탁 잡고는 막 질질 끌고 가는 그 부모님 모습. 막 아이는 뭐 안 가겠다고 울고 버티고 있지만, 이 신실하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당연히 뭐 사람이 아니시죠.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거짓말이라는 게 뭐예요? 꼭 의도를 가진 뭐 속이는 말도 거짓말이지만, 말을 자꾸 바꾸는 것도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이랬다 저랬다가 이렇게 하겠다 그랬다 저렇게 하겠다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한 번 더 하시는 게 맨 뒤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후회가 없다는 말, 예전에 우리 뭐 여러 가지 예전 개혁 개정인가요? 그 성경에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후회가 없다는 말은 약속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약속을 바꾸시지 않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하고 근본적으로 뭐 많은 완전히 다르시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민수기 말씀은 뭐예요? 약속과 관련된, 인간은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굉장히 많다. 사실 많다기보다는 한 가지 약속을 여러 번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잘 읽어내느냐,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는 뭐 말들, 사실은 뭐 하나죠, 하나. 근데 여러 번 말씀하셔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 잘 못 듣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약속이 뭐죠? 제일 중요한 약속이 뭐죠? 그렇죠. 땅과 후손, 자손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끌고 갑니다.
백성과 땅.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나라를 이루는 3요소입니다. 백성,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백성, 후손을 약속하시고 땅, 영토를 약속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마디,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려고 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치고 바뀌고 완고하고 거역하고 목이 곧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내질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죠. 22장, 21장, 22장에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그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제일 중요한 약속은 백성, 자손,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역하고 교만하고 목이 곧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탁 틀어잡고 하나님은 끝까지 어디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성경을 읽어보신 것처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서도 아니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본인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런 말들을 여러분 여러 번 읽으셨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너희 인생과 같지 않다. 나는 너희 인생과 같이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는 그런 인생, 그런 존재 아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다시, 그래서 포로로 내보냈다가도 다시 데리고 오시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중심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라고요? 인자. 그러니까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구약 성경 전체가 담겨져 있는 단어. 약속을 지키시는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뭐 이렇게 인간적인 부모의 사랑도 아니고 우리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그 사랑이 그 안에 있다.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멱살을 잡고 이렇게 들여놓으셨죠. 여러분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오늘 본문 26절이 그 부분을 또 고백합니다. 지금 느헤미야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거역했습니다. 율법을 등졌습니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게 전부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또
주님을 심히 모독하였습니다. 이게 죄 고백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시다. 그걸 느헤미야서에서는 이런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우리 느헤미야 9장 19절, 27절, 28절, 31절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한 단어, 주의 크신 긍휼. 여러분, 이 단어를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단어 헤세드, 인자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 긍휼이 무엇입니까?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는 자녀 또는 누군가를 향해 죽여버리고 싶다, 버려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끊임없이 누르고 꺾고 해서 또다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죠. 긍휼.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실 줄로 압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아마 오늘도 그럴 것이고 또 과거에도 그런 적이 많죠. 정말 누군가를 정말 없애버려야 되겠다, 제거해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다가도 그래,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인자와 긍휼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 내가 하나님 흉내라도 내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긍휼의 마음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다시 한번 되뇌이시는 것입니다. 주먹을 쥐었다가도 다시 그 주먹을 피시고, 손을 올리셨다가도 그 손을 거두시고, 이게 긍휼이고 이게 인자, 그게 약속을 지키시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긍휼의 하나님을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맨 뒤에 보세요. 언약,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다 나오잖아요. 언약, 인자, 지킨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말씀을 서두에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인간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요 두 단어, 이 표현에, 이 32절 표현에 이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 나만, 내 죄만 고백하는 것도 고백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도 여러분 회개에 들어가게 되겠죠. 우리 상대방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합니다.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믿지 않는, 이 말은 신실하지 못한 악한 마음, 이런 뜻입니다. 늘 뒤집히는 악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갈까, 떨어질까 조심해라. 우리 하나님은 늘 이렇게 붙들고 계시지만 여러분, 그 붙드시는 손을 뿌리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강제로 막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실하지 않는 이 악한 마음을 품고 살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조심할 수 있느냐? 13절이 그 답이죠. 매일 피차 권면해라. 여기서 피차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혼자가 아니라 둘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변하고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훈육해 줄 수 있는, 나를 꾸짖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요즘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위로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강의들이 너무 많아요. 뭐 좀 위로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 뭐 강의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온통 저 사람에 대해서 다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도 이해, 물론 필요하죠. 뭐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위로에서 끝날 때가 너무 많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그 위로에는 뭐도 들어 있습니까? 진심 어린 책망도 들어 있고, 진심 어린 그 삶을 돌이킬 야단을 치는 것도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차 권면하라. 그래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자꾸 저 사람이 완고해지는데, 마음이 계속 완고해지는데, 아유 뭐 괜찮아 뭐, 여러분 이것도 한두 번인 것이죠. 여러분,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야단 쳐줄 사람이 있습니까? 야단을 쳐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야단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끼리는 야단 한번 잘못 쳤다간 평생 원수됩니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의 야단이라면, 그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야단이지 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악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할 때 정말 우리를 권면해 줄 그런 믿음의 친구가 있는가, 또 나는 그런 믿음의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는가. 우리 목장에서 또 우리 속회에서 막 그런 정말 아름다운 관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아니 집사님 요즘 왜 그래? 요즘 왜 이렇게 완고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자, 우리 하나님을 잘 예배하자,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자,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는가? 그저 관계 깨질 거 두려워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뭐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사는 거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사는 거지, 혹시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 피차 권면하십시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늘 권면해 주십시오. 끝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그 다음에요, 세 겹줄이면 맞서는 정도가 아니라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이것은 단순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늘 요동치고 완고해지고 완악해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질 때 뭐하냐? 기도하지. 뭐하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이렇게 붙들어줄 우리 세 겹줄이 있느냐?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호하게 얘기해 주실 때는 얘기해 주시고, 사랑으로 얘기해 주실 때는 또 얘기해 주시고, 뭐하냐?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걸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이 다른 건 몰라도, 공부 안 하는 건 안 혼내줘도 신앙생활 못하는 건 혼내주고 있구나, 우리 엄마 아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면 자녀들이 우리쯤 나이가 됐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 이해하리라 생각하고,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질 때마다 서로 권면하고 서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